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전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는 곳에는 히브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기회가 오든지 아니면 위기가 오든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일만 터지면 그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히브리 민족, 성전이 없는 히브리 민족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는 곳에는 히브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늘 성막과 함께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흩어져서 텐트를 쳤습니다. 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가 비록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그 미끌미끌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요나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큰 물고기가 가만히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미끄덩미끄덩한 뱃속에서 동서남북이 어디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에 늘 어디를 향한 거예요? 성전을 향한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니까 거지 안진뱅이는 빌어먹어도 어디서 빌어먹어요?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빌어먹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히브리 민족은 왜 그렇게도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읽어드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것은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볼까요? 시편 11편 4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 성전보다요 더 아름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건물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홀리 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건물은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건물이 누가 사고 식당을 만들지 뭐 커피숍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을 홀리 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전도자 솔로몬은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읽어드리는 5장 1절 말씀이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들어와 너가 예배를 드릴 때는 행동을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올 때는 행동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말 조심하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른을 만나거나 또는 높은 분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행동을 조심하죠. 항상 말 조심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죠. 어려운 분을 만나러 가거나 특별히 무슨 직장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는 옷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 다음에 말도 연습도 해보고, 어려운 자리니까, 힘든 자리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리스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분 앞에서 막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이 앞에 있으면, 정말 높은 분이 앞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 거지를 늘 돌아보죠. 말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직장 인터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는 말을 과연 조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요, 남대문 시장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이게 남대문 시장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유로운 건 좋은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는 뭐 교회가 이게 남대문 시장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이 거룩한 땅을 밟으면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말을 조심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말을 막 하듯이, 행동을 막 하듯이 그렇게 행동거지를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은 없는가? 내가 높은 사람 앞에 가도, 직장 인터뷰하는 곳을 가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을, 행동을 조심하는데, 과연 예배하러 들어올 때에 전도자가 오늘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행동을 조심하는가? 나는 말을 조심하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는가? 자,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은 이제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이 왜 그렇게 귀한 겁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가요? 내가 굉장한 존재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볼품없는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어떻게 해요?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중요하게 관리를 하면 되지 무슨 세상적인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집에 가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애들은 뭐야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뭐 해서 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중요하면 혼도 중요한 거예요. 혼이 중요하면 우리의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 예수 믿으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적으로 영혼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잘 밸런스를 맞춰서 주님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귀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살자 아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듣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산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눈과 귀가 너희에게로 향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성전, 여기서 기도하면 내 눈과 귀가 너희에게로 향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성전을 찾아가 그는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여인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도요, 보니까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곳을 그리고 기도할 곳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뭐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갈새.
왜 굳이 시간을 내어 일부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곳에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을 가져도요, 교회를 떠나서 모임을 갖는 것, 이거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도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귀한 눈은 이 성전을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요? 도박장에서요? 아니면 나이트클럽에서요? 아니요.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길을 걷다가도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어디서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육신을 치료함 받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좋은들 하나님의 전보다 좋을까? 세상 어느 곳보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요, 여기가 제일 편해야 하고요, 여기가 제일 좋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전이 어느 대포집보다 더 좋아야 되고요, 어떤 곳보다 더 좋아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주의 전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져야 되고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푸근하고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아까 드렸는데 한번 찬송 볼까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찬송 53장을 제가 택했습니다. 53장 4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강사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나는데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기쁘게 잘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는 날이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되죠. 월요일 토요일까지 걱정과 근심과 그냥 막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날 되어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월요일 토요일까지 있었던 그 걱정,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힘과 능력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찬송을 246장 드렸잖아요. 또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주님의 교회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너무 좋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여기서 시온에 넘치네. 이 시온을 교회로 바꿔서 불러도 무관합니다. 시온이 교회고 교회가 시온이에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교회로 바꿔서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에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참으로 여기에 가뭄이 오고 연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교회를 늘 가깝게 하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